그 찬양을 하고 나서 와서 신원이가 많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야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옆에서 불러줬어요. 같이. 시계를 보니까 8시 45분인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도 민폐지만 9시까지는 그래도 봐주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계속 옆에서 불러줬어요. 시계를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8시 45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핸드폰을 봤더니요. 10시 40분인데 이게 시계가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진짜 민폐였다 그러면서 그만하자 그랬었거든요. 예, 어쩌면 신원이 때문에라도 제가 성가대를 서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죠? 예수님 믿어야지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렇죠?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성품을 가지고 계셔. 나도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담고 싶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요. 그리고 또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닮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다르다면, 인생의 끝이 다르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까지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끝이 다른 거, 이거를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 그래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잖아요. 이가 다르다, 다를 이고요. 단이 끝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뭐냐면요. 신천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장길자 다 이단입니다. 이단인데요. 그런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단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 그래서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 닮은 것 같고요. 말할 때에는 예수님 닮은 것 같고요.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정통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죽음이 달라요. 죽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위에 연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보니까요, 순교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도 순교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치신 분이시잖아요. 순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담기 원하는 사람은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배우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 곁에만 꽁꽁 싸매고 계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들에게 가라 하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뭐라고 부르느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훗날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게 돼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죽는가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순교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었던, 예수님처럼 순교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언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죽을 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순교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순교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 힘과 권력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넓은 의미에서 이단으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거 참 교회에서 별별 얘기를 다 듣네요. 그렇죠? 순교는요, 참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도 버거운데,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어야 한다라, 너무 부담스럽죠. 내가 교회에 가서 주일만이라도 좀 위로받고, 내가 좀 이렇게 격려받고, 내가 이렇게 좀 힘을 보충받고, 내가 정말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아니 교회에 주일에 갔더니 죽어야 된다고, 순교해야 된다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처럼 순교해야 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순교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고요, 순교에 대해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제자, 사도, 순교자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교자로 죽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나라의 여러 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계시잖아요. 그 설교자들, 목사님들 중에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제가 모르는 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유기성 목사님 꼽고 싶어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아주 우리나라 한국교회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시죠? 나는 죽고, 베스트셀러인데 모르시는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참 그것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듣기 순화시킨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게요, 순교자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저는 참 훌륭한 목사님, 설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훌륭한 목사님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모두가 순교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왜 이 찬양을 골랐게요? 교회력에 따라서 이 찬양이 선곡된 것 같아요. 제가 고른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잘 얘기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순교자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로 죽어야 할 텐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심각한 오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교자를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는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다만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에게는 죽음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삶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신을 위하여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순교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어요. 온갖 못된 짓, 몹쓸 짓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지가 발휘돼 가지고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너무 내가 정말 인간답지 않게 정말 쓰레기처럼 산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죽을 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죽음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순교자일까요? 순교자가 아닐까요?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한 10년 전인가요?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기억나시죠? 온몸에 자살폭탄을 딱 조끼를 두르고요, 마지막에 저는 아랍어를 잘 모르지만 신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자폭장치 눌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을 위하여 죽으면 내가 평생에 살아왔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을 위하여 죽으면 내가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폭장치를 누른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일까요? 간혹 안중근 의사를 그런 자살폭탄 테러범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슬람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위해서 자살폭탄하는 저 사람이나 조선시대 때 나라를 잃고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위하여 총을 쏘고 결국엔 그 사람이나 똑같은 테러범 아니야, 테러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요, 평생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을 때 내가 신을 위하여 죽고 나라를 위하여 죽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교육가였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요. 안중근 의사는요, 당시에 독립군의 장군 자격으로 적군에게 대하여 총을 쏜 사람이에요. 그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순교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순교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어쩌면 내일이 종말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죽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일 불러가시면 나 어떻게 죽어야 될까? 어떻게 죽어야 할까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죽음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사도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요, 또 뭐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죽어라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순간,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그 순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내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와 놓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순교자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순교자로 돌아가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순교하신 거 맞습니다. 순교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순교자라고 보는 것은 다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교했다라고 보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보니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큰 일이 나옵니다. 성경에 3대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가르치시고, preaching, 전파하시고, 그리고 healing, 고치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사역이 어디에서 행하신 사역들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사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사람들과 같이 사셨어요. 같이 일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시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다 자기 일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렇죠?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제가 군종병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콧방귀 뀌세요. 군종병이 뭐가 어렵냐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군대에 3대 망고 보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군종병, 또요 당번병, CP병이라고 그래요. 대대장님 비서 같은 당번병, 또요 PX병, 슈퍼하는 병사. 이게 3대 망고 보직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CP병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엄청 힘들었다 그러고요. PX병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정말 죽을 뻔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러죠. 가장 힘든 일을, 사람 대하는 일을 힘들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 대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대요. 차라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그냥 혼자 하면 속은 편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사람하고 일을 하면은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 미묘한 뉘앙스, 오해, 갈등,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사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그 삶이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전부 다 아멘하고, 예수님 식사 때 되면 막 맛있는 밥 지어놓고 막 그렇게 예수님 모셔가지고 예수님 아주 편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막 좋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요. 예수님을 막 찬양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변죽이 죽을 듯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요.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를 하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요,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그냥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냥 저 사람들 다 멸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예수님 따라갔었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것이 어떠셨을까?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어떠셨을까?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 혼자 일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은요, 혼자 일하는 게 더 나아요. 맞죠? 혼자 일하는 게 속 편해요.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거 힘들어요. 내가 하고 말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유능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편하셨을까요?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 혼자 일하시는 게 100번, 1000번 편하셨을 거예요. 쉬우셨을 거예요. 답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보니까요, 사람들과 같이 사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다. 내가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교회는 안 다니고 싶다. 차라리 나는 그냥 혼자 예수님 조용히 믿으련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시죠?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 혼자 믿는 편이 더 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예수님 굳이 사람들이 필요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끝까지 함께 가자고 부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삶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어쩌면 순교자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가볍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인 거죠.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혼자 가지 말고, 여러분 혼자 가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순교자로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같이 가야 할 동행이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설령 그가 나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순교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제자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닮은 네가 정말 내 제자로구나. 참 안타까운 게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닮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는요, 참 은혜를 끼치고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렇죠? 그런데요, 그 훌륭한 그 멋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끝이 다른 분들이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야,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끝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이 너무 불편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기쁨으로 변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이 이게 감사로 변하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지난주 중에 월드컵 대회가 있었어요. 속 터지셨죠? 얼핏 봤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편의점인가 뭐 써붙였다면서요. 홍병보 출입 금지라고 써놨다고. 너무 한 사람을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실망스럽고 화가 나지만. 자, 그런데 제가 참 축구 경기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이제 월드컵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영표 선수에 대한 얘기를 들게 됐는데 여러분, 재밌더라고요. 이 이영표 선수 헛다리 기술로 유명했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쫙 드리블 잘해가지고 헛다리 쓰면서 이렇게 하면 막 그 캐스터인가요? 막 헛다리 기술 나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중계하고. 근데 이영표 선수가 축구 생활하는 그 시절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언제로 꼽느냐? 네덜란드의 PSV 아인트호벤 선수 시절 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꼽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때 아인트호벤의 성적이요, 50전 한 50번 싸우면 42승 6무 2패, 압도적이잖아요. 그때 주전 선수들이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대요. 그때 박지성도 거의 같은 선수였고 뭐 하여튼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축구장에 딱 경기하려고 들어서면 상대편들이 이미 기가 죽은 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경기만 나가면 거의 이기면 여러분 축구 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설교만 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막 이러고 제가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은 막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아멘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알아들으실 분만 알아듣시고. 그런데 그런 이영표 선수가 PSV 아인트호벤에 처음 이적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아가지고요. 이 팀으로 딱 갔는데 처음에 이영표 선수가 공을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를 해요? 드리블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드리블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드리블로 인정받았거든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드리블을 얼마나 잘했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명 수비수가 자기한테 붙으면 아무런 동기부여가 안 됐대요. 왜냐하면 한 명 제끼는 건 일도 아니니까. 2명 정도 와야지 이제 이렇게 승부욕이 발동이 돼가지고요. 드리블을 하고 그랬었대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초등학교 때 이 초등학교 팀하고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이영표가 4명을 수비수를 제끼면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렀대요. 반칙이라고. 너무 많이 제꼈다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죠? 이영표 선수가 드리블로 뜬 선수거든요. 드리블로 인정받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공을 받으면 드리블하는 게, 화려하게 드리블하는 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트호벤에 가가지고 이제 공을 받고 드리블을 딱 하면은요, 벌써 같은 팀 선수들이 얼굴이 표정이 다 구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팀 템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인트호벤은요, 공을 받으면 드리블할 것 없이 다른 옆에 있는 선수들 위치 파악해서 패스를 바로 주어야 팀의 템포가, 경기 템포가 살아나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공만 받으면 드리블을 하니까 다른 선수들이 전부 다 인상을 쓰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간 3, 4개월쯤에는 훈련장에 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됐대요. 팀 동료들이 자꾸만 뭐라고 하니, 여러분 훈련하고 싶겠어요? 경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야, 나 니네들 없어도 나 2-3명 정도 제끼고 들어가서 내가 골 넣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난 굳이 니네들 도움 필요 없어. 1명, 2명 제끼는 건 나 일도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영표 선수가 노력했대요. 자기가 잘하는 드리블 기술 버리고요, 팀 동료에게 패스하는 거를 노력하기 시작을 했대요. 자, 그런데 한 5개월쯤 그렇게 동료들한테 패스하는 패싱 경기를 하면서 동료들이 자기한테 짜증 부리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되었대요. 패스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대요. 그동안은 뭐만 알고 있었어요? 드리블이 이렇게 재밌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패스 경기를 하면서요, 패스가 이렇게 재밌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더래요. 혼자 드리블하는 것도 물론 재미있지만 같이 경기를 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유럽에 가서 축구를 다시 배웠다. 나는 유럽에 가서 축구를 다시 배웠다. 한국에서는 어떤 축구한 거예요? 혼자 축구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 가서 뭘 배운 거예요? 같이 하는 경기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싱 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축구가 원래 이렇게 즐거운 것이었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었대요. 축구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혼자 할 때 재밌었겠어요? 재미없었겠어요? 재밌었겠죠. 한두 사람 탁탁 제끼고 사람들이 막 화려하다고 박수 쳐주고. 그런데요, 같이 하는 경기를 하면서 훨씬 더 즐거움을, 그래서 이영표 선수의 가장 행복했던 축구 선수 시절이 이때였다는 거예요. 축구를 다시 배운 시절.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신앙 좋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비수 1명 정도 제끼는 거 일도 아닌 거 제가 알고 있고요. 헛다리 기술 쓰면서 화려하게 드리블 할 줄 아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수 좋으면 재수 좋다고 해야 되는지 골도 넣으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혼자서 경기를 캐리해 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생활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개발이어도, 패스를 하라 그랬더니 공이 막 딴 데로 가고, 개발이어도 결정적인 찬스 놓치고, 그래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삶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패스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패스해 주세요. 때로는 그 사람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비난하지 말고요.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패스해 줄 거예요. 물론 발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티키타카 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즐거움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영표 선수처럼 그렇게 말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원래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끝까지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순교는 마지막 하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평생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을 순교자로, 오늘을 사랑으로, 오늘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가는 우리 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순교자로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